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44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진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인생의 긴장을 풀어라, 인생의 긴장을 풀어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로 원합니다. 저희가 살고 있는 집에 작지만 예쁜 텃밭이 있습니다. 집주인이 그 텃밭을 버려두어서 잡초가 무성하게 자라곤 하였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집주인에게 요청을 했죠. 텃밭 일부분만 좀 제가 쓸 수 있냐라고 요청을 했더니 아주 생색을 내면서 돈 내라는 듯이 저를 보더라고요. 그래서 조금만 쓰겠다고 한 구석을 얻어서 상추를 심었습니다. 어느 집사님께서 상추 모종을 한 10개 정도 주셔서 거기다 심었습니다. 여기 와서 처음 재배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성을 다해서 물을 주고 관리를 했습니다. 드디어 상추가 뿌리를 내리고 어느 정도 자라니까 처음으로 연한 상추잎이 나오기 시작하였습니다. 연한 상추잎을 손바닥만한 것도 아닌 절반만한 것을 뜯어가지고 쌈 싸 먹었습니다. 이제 좀 더 크게 자라기를 기다리는데 갑자기 상추잎들이 사라져버렸어요. 다 사라져버렸어요. 줄기만 둥그럽게 남기고 누군가가 그 상추 잎들을 다 말끔히 깨끗하게 먹어치워버렸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여러분도 알다시피 그라운드 혹이라는 있잖아요. 그라운드 혹이 들어와서 다 먹어치운 것입니다. 텃밭이 망으로 둘러싸여 있는데 망 밑으로 들어온 것이었습니다. 그래도 상추는요 다시 새순이 나와서 자라가기 시작하였습니다. 어느 정도 자라서 내일 상추잎을 따가지고 한번 쌈 해 먹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날 우연히 집에 왔는데 그라운드 혹이 상추를 먹고 있는 것을 제가 발견을 했어요. 뜨거운 떼약볕에서 이 상추를 먹고 있는 거예요. 아주 맛있게 먹고 있는 거예요. 제가 화가 나가지고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힐끔 저렇게 쳐다보는 거예요. 약간 힐끔 쳐다보는 거예요. 그리고 천천히 망으로 이렇게 걸어가는 거예요. 한 두세 발자국 감고 난 다음에 다시 나를 힐끔 쳐다보고 계속 저를 쳐다보는 것입니다. 아직 다 먹지 못한 상추에 대한 미련이 남았는지 아쉬움이 남았는지 계속 쳐다보는 거예요. 그 모습이 저를 더 화나게 만든 거예요. 소리를 지르고 주변에 있는 작은 돗방울을 들어가지고 던졌어요. 그제서야 천천히 다른 집으로 갔습니다. 그 다음부터 이 그라운드 혹이 입을 따먹은 이 상추를 제가 먹을 수가 없더라고요. 도저히 먹을 수가 없었어요. 그 후에 그라운드 혹이 자라난 상추를 한두 번씩 먹고 가곤 했습니다. 그 다음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상추는 나무처럼 유기로이로 쭉쭉 자라더라고요. 자라고 난 다음에 노란 꽃이 피었습니다. 이걸 우리가 버려둔 것을 알고 이 주인이 이것을 보고 아주 깔끔하게 잘라가지고 정리해버렸습니다. 그리고 한겨울이 지나고 올 봄이 왔습니다. 텃밭 여기저기서 연두빛 작은 새싹들이 보였습니다. 저는 당연히 그것이 잡초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제처가 그것을 보고 상추라는 것입니다. 저 달려가서 보니까 진짜 텃밭 여기저기에 상추가 자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집주인에게 상추가 저렇게 자라고 있는데 텃밭 전체를 좀 쓸 수 있냐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쓰래요. 또 말은 들어가지고 상추는 또 솎아줘야 된다면서요. 그래서 여러 포기가 막 쌓여있으니까 그 상추를 솎아주었습니다. 한 뭉치를 딱 파는데 저는 그렇게 많은 줄 몰랐어요. 한 뭉치를 딱 파는데 그 한 뭉치에 12개, 15개 뿌리가 막 섞여 있는 거예요. 아, 정말 많이 붙어 있더라고요. 교회에 심은 것도요, 저희 집 상추 2뭉치를 판 거예요. 그래가지고 분리시키고 건강한 것만 심은 거고, 그러니까 말라 죽을 것 같은 것은 다 버렸습니다. 그리고 몇 분에게도 나누어 주었습니다. 지금은 상추잎을 따서 나누어 주고도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많은 상추들이 자라가고 있습니다. 제가 작년에 정성을 다해서 물을 주고 가꿀 때에는
그라운드 혹이 와서 먹어버렸어요. 그때는 10개 정도 밖에 안 되는 상추였습니다. 지금은요, 나누어 죽어도 저희 텃밭에 50여 개의 상추가 자라가고 있어요. 제가 제 손으로 직접 심어서 재배한 작년의 상추보다 지금 더 풍성하게 상추를 먹고 있습니다. 내가 버려둔 상추가 100배 이상으로 많아졌습니다. 내가 그렇게 한 것은 아니죠. 저는 상추를 버려두었어요. 상추가 그렇게 많아질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의도적으로 상추를 버려둔 것도 아니에요. 저는 그런 지식이 없었어요. 그냥 실망해서 내버려 두었어요. 내가 열심히 키웠는데 남이 뺏어가 너무 섭섭하다. 그리고 내버려 두었어요. 근데 지금은 100배가 넘는 많은 상추를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우리 손으로 직접 다 하려고 하다가 안 되어서 버려둔 것이요, 잘 될 때가 있어요. 우리는 우리 손에서 벗어나면 버려졌다라고 생각을 하고 나죠. 그러나 내 손에서 벗어났다고 해서 버려진 것이 아니에요. 가끔은 내가 버려둔 것이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더 풍성하게 자랄 때가 많습니다. 특별히 자식 농사가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아직도 키우는 중이지만 그런 것 같아요. 내 손으로 내가 직접 내 자녀를 키우면 안전하고 훌륭하게 키울 것처럼 우리가 생각을 하고 나죠. 그래서 나름대로 우리의 생각과 우리 뜻대로 정성과 노력을 다해서 자식을 키우고 또 자녀들을 가이드하려고 합니다. 근데 오히려 그때 자녀들과 가장 많이 싸우고요, 서로에게 상처되는 말을 함부로 함을 통해서 더 관계가 안 좋아지는 가정들을 제가 많이 보고 나였습니다. 내 손에서 벗어나면 내 자식이 망나니가 되고 더 위험해질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좀 이렇게 거리를 두잖아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부모가 더 기도하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을 더 훌륭하고 또 아름답게 키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야곱은요, 어머니 리브가의 사랑을 독차지하였습니다. 40년 동안 독차지하였어요. 그래서 40년 동안 뭐 했어요? 결혼하지 못하는 노총각이었습니다. 결국 어머니 리브가의 손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나이 40에 떠나게 되었죠. 근데 어머니를 떠나 20년 동안 하란 생활을 통해서 그는 어땠습니까? 고생을 많이 하였지만 훌륭한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갔어요.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 되었어요. 어머니 리브가가 그렇게 키운 것은 아니죠. 하나님께서 그 광야와 같은 하란 생활 속에서 이 야곱을 훌륭하게 키웠습니다. 신앙생활은요, 마치 그와 같습니다. 내가 내려놓으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의 결국은 하나님께 내려놓는 거예요. 내가 모든 것을 다 하려고 하면요, 내가 다 잘하려고 하면 그 욕심이요, 그 야망이요, 나의 인생을 힘들게 만들고 어렵게 만드는 경우가 참 많아요. 나의 능력과 나의 실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없게 만드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근데 내려놨는데 오히려 더 풍성하게 축복해 주십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잘하려고 하면요, 손에 뭐가 나요? 땀이 차죠. 땀이 차는 이유가 뭐예요? 긴장하기 때문인 거죠. 스포츠 경기를 보게 되면 어떤 선수는 자신의 실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경우를 봐요.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저 선수의 실력이 저 정도가 아닌데 시합에 나가면, 대회에 나가면 꼭 실수를 해요. 왜 그렇습니까? 긴장하기 때문인 거죠. 왜 긴장합니까? 첫째는 내가 잘해야 된다라는 부담감 때문에 긴장해요. 두 번째는 내가 못하면 안 된다라는 두려움 때문에 긴장을 합니다. 잘해야 된다라는 부담감과 잘 못하면 안 된다라는 두려움이 우리를 긴장시켜요. 그 긴장이 결국 우리의 뭐가 돼요? 스트레스가 돼요. 스트레스가 됩니다. 사람이 긴장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 스트레스와 긴장 때문에 굳어져요. 굳어집니다. 머리도 굳어지고요, 몸도 굳어지고 마음도 굳어져요. 행동도 굳어져요. 평상시에 공부를 잘하던 학생도요, 큰 시험만 보면 점수가 엉망인 것을 봐요. 왜 그렇죠? 긴장이요. 긴장하니까 뭐가 굳어버린 거예요? 머리가 굳어버린 거예요. 한국말로 하면 멘붕이 온 거죠. 자기 실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죠. 평상시에 운동을 잘하던 학생이 큰 대회에 나가면 초반에 떨어지는 경우 있어요. 뭐 올림픽 가면 금메달 감인데도 초반에 예선전에 떨어지는 경우를 보게 되죠. 왜 그렇습니까? 잘해야 된다라는 부담감, 그리고 잘못하면 안 된다라는 두려움이 긴장을 시키게 만들고 몸을 굳게 만들어버린 거죠. 그래서 쉽게 넘어지고 실수를 연발하곤 합니다. 노래나 악기 연주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너무 긴장하면 몸이 굳어져서 자신의 실력들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합니다.
이렇게 긴장한 마음과 몸을 풀기 위해서 선수들이라든지 사람들이 주로 하는 것이 뭡니까? 뭘 주로 하죠? 심호흡 하죠. 심호흡을 하잖아요. 심호흡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천천히 숨을 내쉬고 깊이 숨을 들어 마실 때 그 긴장되었던 그 굳어진 마음이나 몸이 풀리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심호흡을 할 때 긴장이 풀리는 거죠. 우리는 무엇을 호흡으로 비유하곤 합니까? 기도를 우리는 호흡으로 비유하곤 합니다. 내 인생이 잘 돼야 된다라는 부담감이라든지 안 되면 어떻게 해야 하나 하는 긴장감을 푸는 비결은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심호흡하듯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는 심호흡하듯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긴장이 되고 막 압박감이 찾아오고 막 스트레스가 오고 두려움이 올 때에는 더욱 심호흡하듯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두시고 가장 긴장하셨던 것 같아요. 이 긴장된 마음을 가지고 무엇을 하십니까? 감람산에 올라가시죠. 39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감람산을 습관을 따라 올라가셨어요. 왜 올라가셨습니까? 뭐 하러 올라가셨어요? 기도하러 올라가셨어요. 예수님은 기도를 습관처럼 하셨어요. 마치 우리가 호흡하는 것이 자연스럽듯이 예수님의 기도 생활도 자연스러운 것이었어요. 근데 이번에 기도는 좀 특별하죠. 예수님은 되게 심호흡하듯 길게 그리고 기도하세요. 무슨 기도를 하십니까? 호흡할 때 내쉬는 것처럼 들어 마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인간적인 뜻을 내뱉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들어 마시는 기도를 하세요.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피하기를 원하는 예수님의 인간의 뜻을 내뱉고 십자가의 잔을 마셔야 한다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깊이 들어 마시는 기도를 하십니다. 심호흡이요. 저도 해보니까는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그쵸? 심호흡이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기도도 생각보다 우리가 쉽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뜻을 관철하기 위해서 기도는 열심히 하죠. 그러나 내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간구하는 기도는 심호흡하는 것처럼 쉽지 않아요. 그런 기도하기 쉽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기도를요.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느껴질 정도로 기도하셨어요. 천사들이 내려와서 힘을 줄 정도로 기도하셨어요. 왜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바꾸고자 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을 받들고자 하는 간절한 기도였던 거죠. 우리도 내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살려고 하는 거 그거 쉽지 않아요. 그건 믿음의 결단이 있어야 돼요. 믿음의 결단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기도와 그 삶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왜 긴장이 됩니까? 자신의 실력이나 자신의 능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실패할까요? 왜 신앙생활 하면서 막 스트레스를 받고 부담감이 많을까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잘 살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잘못된 거 아니에요. 믿음으로 살아서 성공해서 베풀고 사는 거 잘못된 생각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으로 잘 살아야 한다는 그 스트레스, 그 긴장감이 어디서 오냐면 내가 해야 된다라는 부담감 때문이에요. 내가 그것을 이루어야 된다라는 부담감 때문이에요. 그런 부담감이 나의 생각을, 나의 마음을, 나의 몸을 굳게 만드는 거예요. 굳어져서 하나님이 주시는 탤런트와 재능을 가지고도 충분히 훌륭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데 살아가지 못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이런 굳어진 마음과 몸을 릴렉스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기도예요, 기도. 심호흡하듯 깊은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내 뜻을 내뱉는 거예요. 나의 생각을 내뱉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깊이 받아들이는, 마시는 기도가 처음에는 힘들고 고통스러워요. 그러나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간구하는 기도가 결국 내 인생의 모든 긴장을 풀어줘요. 그리고 릴렉스가 되고요. 또 스트레스 자유를 얻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세요. 우리의 예상을 뛰어넘어요. 저는 바닷가에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말하지만 뭘 못해요? 수영을 못해요. 제가 초등학교 학생들을 데리고 와서 성리산 기슭에서 죽을 뻔했습니다. 내가 수영 잘하는 줄 알고 들어갔다가 그애 살리려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죽을 뻔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수영을 배운 적이 있어요. 수영을 배운다고 해서 수영 잘하는 건 아닙니다. 저 아직도 수영 못해요. 그때 수영을 배우면서 두 가지가 참 중요하다라는 것을 제가 배웠습니다.
첫째는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몸을 어디요? 물에 맡겨야죠. 몸을 물에 맡겨야 됩니다. 몸을 물에 맡길 때 물속에 내가 빠지는 것처럼 막 느껴지는데 아니잖아요. 오히려 몸이 떠올라요. 그리고 두 번째는 수영을 잘하는 비결 가운데 하나는 호흡이 중요하다. 호흡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수영을요, 잘하려고 손발을 열심히 움직이면 빨리 지치고 수영 실력도 잘 늘지 않더라고요. 근데 몸을 물에 딱 맡기면 어떻습니까? 빠져 죽을 것 같이 보이는데 몸이 뜨잖아요. 그쵸? 다 그런 거 경험해 보시잖아요. 수영할 때 제일 먼저 배우는 게 몸을 물에 맡겨서 이렇게 뒤로 고개를 젖히면 그냥 몸이 쑥 뜨잖아요. 그러고 나서 손발을 움직이니까 움직이잖아요. 네,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가 내 힘으로 막 몸부림치면 수영 잘하지 않아요. 오히려 물속에 빠져 들어갑니다. 저 그거 죽을 것 같은 그 순간에 제가 경험했어요. 내 몸을 물에 맡길 때 뜹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기본을 익혀야 돼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셔야 돼요. 나의 몸도, 나의 건강도, 나의 인생도, 나의 모든 것도 다 하나님께 맡기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손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한 줄 믿습니다. 거기에 모든 것을 맡기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면 몸이 떠요. 인생이 즐거워져요. 두 번째, 아직도 제가 수영을 하면서 극복하지 못한 것이 있습니다. 뭘까요? 호흡이요. 먼저 이제 자유형을 배우잖아요. 자유형에서 호흡이 그렇게 중요한지 몰랐어요. 저는 뭐 머리 쳐박고, 죄송합니다. 머리 쳐박고 이렇게 하면은 가요. 10m는 가요. 근데 뭘 못해요? 호흡을 못해요. 물속에 코로 숨을 뱉고, 그 다음에 입으로 돌려서 입으로 공기를 마셔야 되잖아요. 공기를 마셔야 되잖아요. 그게 안 돼요. 그게 안 되니까 뭐죠? 10m 갔다가 그냥 고개를 쳐드는 거죠. 호흡은 못하니까 고개를 쳐드니까 그냥 쭈르르 병처럼 빠져버리죠. 이게 한계더라고요. 근데 그래서 수영에서 이 호흡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이런 것을 느꼈습니다. 그러면서 생각해 보니까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난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뭔지 아세요? 호흡법을 배워야 돼요. 호흡법을 배워야 돼요. 내 뜻을 뱉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호흡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만이 멀리 갈 수 있어요. 힘들이지 않고 갈 수 있어요. 그리고 능력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저처럼요, 수영을 배우는 사람처럼 힘드니까, 어려우니까, 고통스러우니까 그걸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힘들지만 내 뜻을 뱉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일 수 있는 호흡을 하면 할수록 거기에 능력이 있어요. 힘이 있어요. 파워가 있습니다. 우리가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감람산에서 하셨던 내 뜻을 뱉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훈련 기도를 하잖아요. 그러면 누가 임하시죠? 성령이 임하세요. 성령께서 임하세요. 누가복음 11장 13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뭘 주신다고요?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세요. 기도하는 사람에게 뭘 줘요? 성령이 임하세요. 성령의 강력한 역사를 임하세요. 성령의 능력을 임하세요.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하셔가지고 우리 안에서 뭘 하실까요? 막 우리 기분 좋게 만들까요? 막 우리 황홀하게 만들까요? 아니에요. 성령이 임하시면 어떤 역사가 일어날까요? 우리 로마서 8장 2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음을 살피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뭘로요?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기도하는 사람, 고통 중에 있는 사람이 기도하잖아요? 그럼 성령이 임하셔서 어떻게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도록 기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도록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기도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성령의 강력한 임재를 경험하고 또 하나님의 역사가 무엇인지를 보게 되죠.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게 만드세요. 그래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는 기도를 하는 사람이요. 어떤 사람이요? 성령으로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내 뜻대로 기도하는 사람은 성령 충만한 사람 아니에요. 기도하면 할수록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것. 이게 성령 충만한 사람의 기도인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하고 기도하잖아요. 그럼 어떤 결과가 주어질까요? 그 다음 절 2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아멘.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성령과 함께 기도하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결국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좋은 일, 선한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선한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선한 일이 이루어지는 거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인생 된다는 거 얼마나 황홀하고 즐거운 일이에요. 우리가 한번 살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저희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내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잖아요. 그러면 마음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마음이 부드러워져요. 마음이 부드러워져요. 긴장하고 스트레스 받는 사람은 몸이 굳어지잖아요. 마음도 굳어지잖아요. 하늘에서 비가 내리잖아요. 비가 내려서 그 빗물이 길에서 지나가는 거 보세요. 단단한 돌로 흙이 물이 흘러가지 않아요. 약하고 부드러운 흙을 따라서 물이 흘러가는 것을 우리가 봐요. 부드러운 곳으로 물이 흘러가잖아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수많은 백성들 가운데 굳은 사람의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지 않아요. 부드러운 마음, 하나님의 은혜의 물을 머금고 그 하나님의 은혜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내 마음이 부드럽게 내어주는 사람,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저희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 부드러운 마음이 뭐예요? 내 뜻을 내뱉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흘러가도록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는 저희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시는, 예수님처럼 기도하시는 저희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혹시 잘 살아야 한다는 긴장감으로 열심히 살지만 실패하고 실망하십니까? 영적인 호흡인 기도의 자리로 나오시길 바랍니다.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강력하게 임하세요. 그리고 우리 기도를 도와주세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인생으로 우리의 인생을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요, 제자들을 만나셨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숨을 내쉬면서 말씀하신 게 뭔지 아세요? 우리 요한복음 20장 21절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뭐요?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세요. 성령을 받는 것을 호흡처럼 이야기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면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인생으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또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이 교회에 와서 너무 행복해요. 말할 수 없는 거죠. 이거는 사람들이 몰라요. 저도 처음에 왔을 때는 열심히 부흥시켜달라고 기도했어요. 열심히 부흥시켜달라고. 수많은 사람들을 오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어요. 교회가 빨리 성장시켜달라고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교회를 성장시켰다라고 좀 솔직히 말해서요, 자랑하고 싶더라고요. 사람들에게 내가 이렇게 무너진 교회를 내가 잘 세웠다라고 자랑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있어요? 긴장하죠. 긴장하니까 뭐가 하죠? 마음도 굳어지고 몸도 굳어지고 생각도 굳어지고 행동도 굳어지고. 근데 새벽마다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막 기도하고 금요일마다 그 기도하면서 울부짖어 기도하면 제 기도가 바뀌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 라클랜드 새 교회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죠. 우리를 여기에 부르신 목적이 분명히 있죠.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는 거예요. 제가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무슨 마음이 드는지 아세요? 하나님, 이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뜻을 제가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 뜻을 이루는 인생 살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저는 여기에서 얻은 것 가운데 가장 최고의 은총이라면 그거예요. 우리가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라고 결단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소서라고 말하면 우리 교회 안에 성령께서 임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놀라우신 일들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누가 우리에게 긴장감을 주고 부담감을 주고 스트레스를 줍니까? 생각해보면 우리 자신일 때가 참 많아요. 잘 돼야 되는데, 성공해야 되는데, 1등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굳게 만들고 생각을 굳게 만들고 몸을 굳게 만들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을
그 실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게 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감난산에 올라가셔가지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기도하셨어요. 다른 건 아닙니다. 예수님도 인간의 몸을 입으셨잖아요. 인간이잖아요. 인간의 몸을 입었기 때문에 인간으로서 당하는 그 고통이, 십자가의 고통이 얼마나 아픈가, 고통스러운가를 주님 아세요. 피할 수 있다면 그것이 주님의 뜻일지라도 인간적으로요.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셔서 내가 십자가를 지는 고통과 아픔이 있더라도 아버지의 뜻을 이루셔서 라고 기도하셨어요. 그때 천사가 천사들이 힘을 더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힘이 더해주세요. 아버지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면 성령께서 강력하게 임하세요. 함께 기도해주세요. 네가 잘하고 있다. 아버지의 뜻이 너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너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라고 말씀하세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너의 마음과 너의 심령을 흔드는 그 환경, 여건 속에 무서워하지 말라. 거기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고 그 뜻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라고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심호흡하듯 깊게 기도하는 거예요. 길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소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소서 기도합니다. 오늘 말 찬양하는 것은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를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나 비록 연약하지만 나를 통해서, 내 영혼을 통해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 나를 사용하여 주시고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겠습니다. 결단하며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감람산에 올라와서 기도합니다. 우리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가고 서는 것 주의 뜻에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주의 뜻이 있는 이 자리인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이끄신 대로 순종하며 연약하고 나약하고 부족하지만 우리의 영혼을 주께서 이끄시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서 가장 아름다운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 끝까지 주의 뜻을 구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시되 영원토록 절대 돌아서지 않고 영원토록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내가 다 이루었으니 너 좀 스트레스 받지 말아라, 부담 갖지 말아라, 너를 통해서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복된 인생이다. 이렇게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오늘도 우리가 기도하며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기도할 때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그것을 행하도록 도우시는 성령님의 임재하심과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우리 자녀들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